하나님은 제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감추고 사신 교회라 표현이 됩니다. 저는 제 중심이 어떠냐면 저는 제 스스로도 저도 유치원단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목사님은 유광수 목사님 제자라고 생각하고 계시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자세를 가지고 섬기면 되냐? 여러분 목사님 생각합니다. 저는 저희 다민족 교회에서 유치원 목사님이 이렇게 해라 할 때 노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딱 한 번. 언제냐면 제가 오산에 왔을 때 처음 맡은 사회가 대학 청년부였거든요. 근데 제가 한 5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강도사가 되고 이제 목사로 오면서 목사님 저보고 저는 평생 대학 전문 사역을 할 줄 알았는데 저희 목사님 저보고 목회를 경험하려면 지역으로 와서 사역을 해야 된다. 지역 사역을 해라. 그래서 제가 예 하고 저 왔단 말이죠. 한 5년쯤 사역하고 있는데 대학 친구가 이제 조금 많이 무너진댔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저보고 목사님 다시 대학 친구 좀 맡아주면 어떻겠냐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라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저는 평생 대학 친구를 사실 전문 사역으로 생각하고 하고 싶지만 지역으로 와서 보니까 제가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무 이제 한 정보 파티에 있다 보니까 쫓겨오다가 지역 사역을 하다 보니까 목회가 뭔지를 목사님께서 많이 보고 느끼게 됐습니다. 마음은 가서 하고 싶은데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다시 가서 잠 안 자고 새벽에 청년이 부르면 나가고요. 막 새벽에 뒹굴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거의 집에 안 있었습니다. 거의 밖에 있었지. 일주일에 4일은 밖에 있었거든요. 미쳤어요. 대학 친구에. 그러다가 다시 하려니까 도저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님 만약에 더 좋은 분이 계시더라고 만약에 목사님이 할 사람이 없어서 제게 다시 맡기신다면 하겠습니다. 근데 처음 노래해봤어요. 그 외에는 노라고 말하지 한 번도 없고 목사님 말씀은 예 무조건 그냥 목사님 시키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런 자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교회 삶을 제자입니다. 제가 한 기간에 파트를 맡고 사역할 때는 그것만 신경 쓰거든요. 근데 전체를 보니까요 그것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문 사역의 특징은 깊어질 수는 있는데 넓게 못 봐요. 근데 제가 교구나 지역 사역을 하니까 목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넓게 봅니다. 그러니까 깊이 들어가는 것도 많지만 넓게 봐야지만 전체를 다 살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달라졌고요. 교회 제자란 말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역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삶을 쪽으로 모든 신경을 다 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리가 늘 부르는 그리스도의 제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굽니까? 저는 하나님께 질문해봤습니다. 찬양도 그리스도를 만나고 인생의 해답을 노래 부르면 좋은데 제가 하나님께 직접 질문해봤거든요. 저 궁금하면 어디 속 시원하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주잖아요. 솔직히 신앙 가서 뭐 상담해봐도 속이 안 시원해요. 그럼 저는 답답하면 하나님께 바로 물어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뭘로 답을 주냐? 말씀 갖고 답을 줘요. 여러 훈련을 통해서. 제게 요 세 가지 단어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누구냐? 교회 제자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피를 주셨습니까? 교회 제자는 어떤 제자냐? 목사님을 위해 생각하는 제자가 교회 제자다. 저는 그렇게 이제 중심 가지고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동기죠. 어떤 선택을 하거나 판단을 할 때 제 기준이 있습니다. 뭘 선택하거나 판단할 때요. 그게 뭐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일단 제게 돈이 소중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우선은 잠깐 이렇게 선택하면 손해될 것 같아요. 그래도 선택했는데 지나보니까 하나님 절대 손해되게 안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위해 선택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반대로 선택한다. 저한테 돈이 많이 들어올 일이 있잖아요. 사역하다 보면. 그거 말고 복음이 제일 중요해요. 내 생각, 내 계획대로가 아닌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말씀대로
두 번째는요. 교회를 위해서 선택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선택한다는 말은 말이냐면 성도를 살리고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렵다? 난 무조건 교회에 어렵다고 해결합니다. 왜 그러냐? 저는 그 생각이 드는 예를 들면 강의를 합니다. 강사를 받습니다. 그럼 교회가 싹 다 먹는다 합니다. 왜냐? 교회 경제가 부유해야지 성도들이 부유해지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 가치관. 그러니까 사령한다. 저보다 11조만큼 건축, 11조만큼 강사, 11조만큼 성경. 그리고 매주 11조 건축 강사, 그다음 성경. 매주 합니다. 사령하는 거에 또 합니다. 왜 그러냐? 교회가 부유해지고. 그러면 받는 거 다 드리면 내가 굶어 죽으니까 처음에 그 계산을 할 거예요. 계산을 막 해가 내가 안 굶어 죽는 선에서 헌금도 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은 늘 가라고. 근데 살아보니까 돈이 많아가지고 산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살았지.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께는 최고로 드린다. 모든 걸 다 드린다. 만약에 내가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 내가 중요한 제자들을 보내서는 또 교회적인 부분을 해결한다. 이렇게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선택은 전도를 위해서요. 이 말은 제자와 모든 시간 담아줍니다. 왜냐? 제자는 저를 위해,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시간을 맞춰주기 때문에. 전 제 마음에 이 사람 제자다. 그러면 제자에게 모든 걸 담아줍니다. 왜냐? 같이 가야 되니까. 중요한 전도는 해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렘넌트를 위해 우리가 걸어온 30년을 두고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우리 후대 세워야 되니까. 우리 후대를 복음 엘리트로, 복음 성공자로, 복음 대통령으로 해야 되니까. 결국 여러분과 저의 몫입니다. 우리 뒤에 다락방이 끊어지면 저 여러분 잘못 산 겁니다. 근데 우리 뒤에 누군가는 강단에 서서 여전히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만 말했다면, 또 말한다면 우리 인생 잘 산 거예요. 유 목사님 계시고 유 목사님 걸어가시고 제가 여러분이 다 죽고 난 다음에도 이 복음은 계속 똑같이 전해져야 돼요. 전도가 중단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거 아닙니까? 전도가 중단된다는 말은 재앙 터지는 거니까. 우리 렘넌트들 이 시대 전도자로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성경구절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모든 영광을 제가 참 주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끝까지 사역을 하면 겸손해야 된다. 가능하면요, 뭐 이렇게 전 10명 별로 없어요. 사역도 잘 못하고. 근데 이제 목사님이 곁에 있다 보니까 유치원 목사님이 원체 캠프도 잘 하시고 다락방 전문가시고 불신자 전도에 잘 하시니까 같이 동반 이름이 저희 교회 거기에 부목사니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두렵죠. 왜냐하면 내가 능력이 돼가지고 하면 모르겠는데 능력이 안 되는데 같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있을 때 뭘 말하죠. 그럼 목사님께 잘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제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에서. 오히려 저는 늘 생각할 때 단위적 교회 민폐를 안 끼쳐야 되는데 좀 죄송해요. 밥값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제가 살해받는 것 비해서. 그리고 사실은 주변에 참 많은 성도님들이 저를 도와줍니다. 전도하게끔. 그러니까 내가 내 자리에 있는 거는 내가 잘했으니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이 잘 전도를 방향을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성도들이 얼마나 저를 많이 도와주니까 내가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그래서 중심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두 번째 실제로 여러분이 교회 생활 하시잖아요. 주로 한 3가지 정도 하시고 주로 이제 설교를 파트에 하시든지 아니면 전체로 하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그 종 선지자들에게 자기 비밀을 말하지 않고 결코 행하시는 것이라. 이번 주간 여러분 고민하는 거, 갈등하는 거, 인생의 모든 답이 이번 주 간단히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에 설교할 때 가르치는 건 말고요, 주일날 받은 그 말씀에 내가 응답받아서 증인으로 선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는 내 양심의 한정도 포함이 없습니다. 왜냐? 이래 하고 있으니까. 행동을 다 못해도요, 중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주일날 그 강단 말씀 제게는 생명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예배 때마다 답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전도에 대한 키를 항상 강단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보통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도 설교하면 제목 주시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정리하시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1번에 설교를 한다 하면 보통 이 시대에 대한 문제, 우리 현장에 대한 문제에 대한 부분을 제기합니다. 이야기를 하고요, 선언적인 부분을. 그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서 1번에 쫙 정리합니다. 1번 내용은 전부 강단 말씀입니다. 설교 내용이 이번 주간에. 그러면 2번을 제가 이제 또 설명하겠죠. 그럼 설명할 때 이 이제 본문이죠. 본문에 대한 충분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택했으면 그 본문의 배경이나 내용이나 인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요. 이번 내용에는. 세 번째 이제 결론 맺으면서 3번에는 뭐 결론 이렇게 안 내지만요.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방향을 똑같이 말해줍니다. 왜냐? 유치원 목사님 말한 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이 말하지 않는 거를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하는 거를 토시 하나 가지고 계속 말합니다. 왜냐? 그걸 내가 잡았으니까. 유광수 목사님 말하는 CVDIP가 유치원 목사님 말하는 CVDIP입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또 목사님이 찾고 계신 게 있잖아요. 그럼 저는 유치원 목사님 CVDIP가 저희 CVDIP입니다. 거기에 우리 아이들 인생을 다 걸었고요. 제 인생을 걸었습니다. 다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왜냐? 그렇게 제 거니까. 한 번은 오산에 왔는데 하나님 제 마음에 갈등을 주셨어요. 내가 여기 오산에 왜 왔지? 왜 있지? 솔직히 마음에 답이 안 나는 거야. 내가 여기 왜 있는 거지? 갈등이 좀 있어가지고. 그때 제가 하나님, 저는 오산에 왜 왔습니까? 유치원 목사님 왜 만나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답입니다. 유치원 목사님 말하는 그 언약을, 세계복음의 언약을 함께 이루라고. 그게 제가 가슴을 닫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쇼킹한 메시지를 예전에 막 성도에게 충격되는 메시지, 기가 막힌 메시지, 대단한 거 이런 거 뭐 좀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 유혹이 많이 와요, 설교 때. 그러니까 뭐 하면 막 적어요.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요즘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 그러다 보니까 내 말씀, 강단에서 나온 말씀하고 내 삶이 전혀 맞지만 목사님 설교가 나하고 안 맞더라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맞아요. 이야, 하나님 어떻게 나를 아시고. 심지어 제가 훈련을 와서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 듣잖아요. 화요식 때 한번 세 가지 듣죠. 그럼 유광수 목사님 한 번도 내 현장을 안 하셨잖아요. 그럼 뭐 메시지라는 거 내 현장에 와서 직접 이준수 목사님 이래 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들려요. 그럼 내가 그렇게 삶을 살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하고 딱 맞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들려요. 왜 그렇게 됐냐? 저는 늘 미래 걱정하고 문제, 사건, 갈등 속에 있었는데 방황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뭐 해야 될지 너무 무능해가지고. 그런데 강단 말씀을 딱 잡는 그때부터 내 인생의 모든 게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갈등 없습니다. 문제는 계속 오는데 언제든지 강단에 예배 드리면 답 나옵니다. 제일 먼저. 그게 이제 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쉬워요. 설교가 너무 쉬워요. 목사님 설교 딱 듣고 하나님 이번 주에 응답하신 걸 딱 잡고요. 그거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 새벽에도 할 때 있잖아요.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한차단이라. 왜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쓰냐? 라고 할 때 저는 이거라고 합니다. 강단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귀에 닦지 않는 거, 못이 박히는 거.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12절 이 성전에서 나온 우리 모든 곳에 들어가면 다 살아요. 강가에 어부도 생기고 우리말로 제자들이라고요. 근데 이게 안 들어가면 진펄, 약펄 되고 말라 죽는 겁니다. 갈라져요. 근데
근데 이 들어가는 모든 것마다 다 살아나리라. 그래서 월요일 아침 되면 주일날 1번 말씀 가지고 설교합니다. 화요일 되면 주일날 2번 말씀 가지고 깊이 묵상하고 설교합니다. 수요일 되면 3번 말씀 가지고 깊이, 주일 오전 말씀이죠, 3번 가지고 설교합니다. 목요일 때는 주일 오후 예배 말씀 가지고 설명합니다. 금요일 때는 수요 예배 가지고 설명합니다. 토요일 때는 금요 철야 때 나온 메시지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럼 특징이 뭐냐? 한 주간에 예배 때 나온 모든 교회 강단 말씀 가지고 성도들 삶에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떤 때는 한 주에요, 설교를 막 20번 똑같이 반복할 때도 있어요. 말씀할 때 많으니까 설교가. 그러면 성도들은 똑같은 말, 지겹네. 아닙니다. 늘 새로워요. 왜냐? 생명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를 듣는데도 전혀 지겹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교육자들 생각이 뭐냐? 한 번 말한 걸 말고 다른 걸 자꾸 말하라는데 그게 이제 유혹입니다.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해 줘야 돼요. 왜냐? 성도들은 문제 당할 때마다 말씀 자꾸 잊어먹으니까. 문제 잡히고, 사건 잡히고, 갈등이 잡히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저의 교회관입니다. 내가 다민족 교회에 살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죽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다민족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그다음 앞으로 뭐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겠죠. 우리 아이가 4명 있으니까. 그래서 죽는 겁니다. 다민족 교회에서. 그럼 그 아이들이 또 결혼해가 낳죠. 다민족 교회에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저희 이때 교회 갑니다. 다른 교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왜냐? 지구상에 좋은 교회는 여러분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 성도들은 큰 교회, 좋은 교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듭니다. 내가 섬기는 목사님을 지구상 최고 좋은 목사님 만들면 돼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최고 있으니까, 최고이시니까.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최고를 가지고 비교할 수 없죠. 이러다 보니까 모든 사역을 목사님께 보고하고요, 허락을 다 받고 진행합니다. 제가 아는 거를 목사님 모르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산을 떠날 때 목사님께 미리 다 말씀, 목사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고향에 부산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허락을 받고 갑니다. 그냥 툭 갔다 왔으면 그런 말 안 합니다. 일단 제 바운더리, 제가 살고 있는 오산을 떠나면 무조건 목사님께 보고합니다. 외부에서 저에게 혹시 뭐 이렇게 간증을 좀 해달라 하면 목사님께 연락을 해달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님이 좀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저는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킨다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제가 교회를 다 지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되거든요. 좀 부목사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역에 대한 내용 자체를 소통을 합니다. 목사님과도 소통하고요. 해당되는 교역자가 있으면 교역자에게도 말해주고, 중직가 있으면 중직자에게도 말해주고요. 교회 행정하는 분 있으면 권사님께도 말하고, 성도들이 연관될 때 성도에게 모든 걸 다 알도록 합니다. 왜냐? 뒤에서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다 알고 난 다음에 말씀합니다. 그래야지 사역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실수한 게 뭐냐면 열심히 듣거든요. 대학 처음으로 돼요. 내 마음은 와, 다락방 팀장 미션 전문가 되는구나. 근데 목사님 제 사역 한 개도 몰라. 근데 그때 한번 제게 어마어마한 위기가 오죠. 너무 잘 되니까 제 마음에 와, 유광수 목사 말하면 다락방이 되는 거구나. 유치원 목사 말하면 정말 되는 거구나. 이런 게 오니까 마음에 나도 모르는 교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확 흔들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메시지 몇 년 됐는데 93년 때 다 깜짝이야. 그러면서 바닥에서 하나님 올라오게 만들면서 많은 것을 바꾸시는 거죠. 전체가 다 알도록. 그리고 사역이 왜 안 되냐? 막혀있기 때문에. 왜 막혀있냐? 몰라. 장로님도 모르고 권사님도 모르고 옆에도 모르고 다 알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지 교회는 역사를 일어나거든요. 언약을 전달해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사역을 하면서 최고 여러분에게 좀 간증하고 싶은 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없고 돈에 대해서요. 한 번은 권사님이 사역을 하면서 100만 원 주시더라고요. 괜찮아서 목사님 많이 데리고 다니고 보여주고 이러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밥도 사먹고. 근데 그런 돈 처음 받아봤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뭐 이를 많이 주니까요. 내가 그래 뭐 축복이 돼야 되는 거야. 제가 고민을 해서 이 많은 큰 돈을 주셨는데 내가 헌금을 다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가치 있게 쓰는 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 돈을 많이 주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게 정말 결론이 빠집니까? 교회 안에 참 진짜 복음 중심 좋고요. 훈련 잘하고 공부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가 조금 약해요. 살이 무너졌어요. 근데 교회 반주도 하고요. 못하는 게 없어요. 산업선교 핵심이 한 번도 안 가있어요. 청소년 때 훈련 중심으로 교회 헌신 봉사 교사 너무 많아. 내가 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 괜찮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려워요. 공부도 잘해요. 서밋 자금도 받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서 저 아이를 내가 마음에 담고 끝까지 도와줘야겠다. 이 꿈이 뭐냐 외교관이거든요. 외교관 될 때까지 도와줘야지. 난 돈은 없지만 돈은 못 해주지만 돈이 생긴다면 돈을 조금 주고 아니 내가 기도를 도와줘야지. 필요하다면 전문의도 붙여주고. 이래서 11조 냈고요. 90만 원 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샀어요. 노트북이 90만 원짜리 없더라고요. LG 제일 좋은 사람 한 100 얼마 해요. 그래가지고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뭐 하드도 뭐 하고 뭐 CD롬도 붙이고 이래가 돈 붙여가지고 하나 사서 줬어요. 안 받으려는 거예요 얘가.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누구야 목사님 너를 기도한다. 너 연기 잃지 마라. 하나님 너를 축복할 거니까. 엄마 아빠가 잘못한 게 아니야. 하나님 엄마 아빠도 축복할 거니까 끝까지 모은 가지고 기다리면서 도전해. 이렇게 받아라. 목사님 마음이다. 그러니까 받았어요. 지금도 잘 쓰고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노트북 사준 게 잘했다 그 말이 아닙니다. 돈에 대해서 굉장히 깨끗하게 씁니다. 속이지 않습니다. 맞겠다. 절대 손대거나 이상생각 안 합니다.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할 때 그대로 전달합니다. 왜냐? 어려우니까 여기에 대해서 유혹이 많아요. 써보고 싶고 막 해보고 싶은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그 문제가 생기면요 사이 끝입니다. 그래서 이걸 넘어서야 돼요. 제 마음에 세계복음화를 경제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야지 경제 문제 당한 사람 살 수 있다. 돈은 없지만 내가 돈이 안 잡히는 거다. 왜냐? 돈이 주인이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배경 없어도 괜찮아. 그리스도가 배경이니까. 이런 은혜를 하나님 해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로 이런 부분을 많이 하시죠. 상담. 저 같은 경우는 교회나 교회에서 신방하는 일을 하거든요. 갈 때는 반드시 주일 강단 말씀 가지고 가야 돼요. 왜냐? 마음속에 있으니까. 이분들에게 가서 뭘 물어보잖아요. 그럼 개인에게 주일 강단 말씀을 적으십시오. 이번 주 말씀에 설교 제목이 이랬다. 내용이 이랬다.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합니다. 왜냐면 같이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분에게 개인적으로 주일 말씀 가지고 미션 그래서 이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뭐 할지를 저희도 몰라요. 잡으라고 뭘 잡을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제게 뭘 질문하잖아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답을 그 자리에서 줍니다. 나하고 친하니까 그런 거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예배를 같이 드리자고 합니다. 이분이 주일날 오전 예배 한 번밖에 안 해요. 그럼 제가 수요일날 예배를 와라. 왜냐? 답답하니까 같이 말씀 듣고 결정해야죠.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그럼 들어보고 대화를 합니다. 모르겠대요. 금요기도에 와라. 또 말합니다. 그럼 와야 돼요. 왜냐? 답답하니까. 그럼 금요기도를 듣고 또 마치고 이야기합니다. 어때요? 몰라요. 이번 주 돌아온 주에 다시 듣자. 1분은 듣지만 5예배까지 참여해라. 제가 왜 그렇게 할게요? 답을 주면 되잖아요. 경험이 많은데. 근데 답을 안 줍니다. 이 개인이 그렇게 질문하는 그 개인이요. 예배에 생명을 거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0절이죠. 살아있다는 것을 실제로 체험하더라고요. 문제를 가지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에 듣는 거 아닙니다. 환상으로 듣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예배. 그래서 어려움 당할 때 기도는 안 갑니다. 어디 가서 안 물어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면 모든 게 다 끝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말씀에 인도받는 거라고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체험을 시키면서.
한 번은 저보고 집사님이 구정 그 설날이 추석이죠. 추석날 제가 고향을 안 간대 부산인데요.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만나자고. 저는 또 명절이니까 밥 먹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명절이니까 고향 안 갔으니까 갔는데 만났는데 이혼한다는 겁니다. 명절이에요. 이런 건 제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혼하려고 이미 마음을 다 굳혔어요. 그래서 뭐 아내분하고 어떻게 하기로 이혼하기로 했대요. 도저히 못 찾겠대요. 근데 목사님께 카톡을 넣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집사님하고 제가 이혼한답니다. 무슨 대답이 없어요. 명절이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왕 이혼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이번 주 돌아온 주에 한 번 더 말씀 듣고 결정하자. 집사님 정말 이건 중요한 거다. 이혼해라 하지 마라 내가 말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은 하지 마라고 돼 있지만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이분이 그런 게 아니잖아. 이혼 결정했으니까 주일날 설교를 한번 듣고 오전 예배 유치원자 만나라 상담 카톡 넣었다. 목사님 상담하고 결정해라. 그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함부로 하지 마라. 이래가지고요 오전 예배 왔어요. 한 명은 이쪽 부인이 저쪽에 네, 끝났어요. 나오길래 목사님한테 가자 관람하는데 안 가도 되는데 왜요? 말씀 다 들었어요. 안 하기로 결정했대요. 장난칩니까? 장난쳐도 괜찮죠. 이건 안 한다니까.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뭔가 답을 얻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게 진정한 상담이고 개인의 적응시키는 신담이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현장을 참 많이 뛰실 겁니다. 뛰시게 되면 주로 이제 다락방을 많이 가시겠죠. 개인의 그럼 가시다 보면 교육자분들 주로 하시는 게 메시지를 합니다. 이래가 저래가요. 그러면 가시면 주로 이제 다락방 교재를 가지고 가는 경우도 많고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장 메시지죠. 그러면 가서 이 내용을 충실하게 열심히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같은 강단 말씀 가지고 교재를 설명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락방 쪽에는 예를 들면 앞면이 있어요. 있죠? 그럼 요 내용을 열심히 설명하는 거 아닙니다. 요 내용을 설명하는데 이번 주 주일날 들었던 말씀 가지고 응답받은 걸 가지고 하나하나씩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뭘 생각합니까? 강단 말씀 생각합니다. 왜냐? 답이 그거니까. 여러분 복음을 어디서 체험합니까? 교회에서. 문제 사건 당해서 체험하면 안 돼요. 뭘로요? 강단 말씀 갖고 체험시켜줘요. 자꾸 복음이 완전하구나. 말씀이 완전하구나. 내가 있는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 음성을 주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를 체험을 계속 시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도들이 주일날 들었던 그 강단 말씀이 삶에 계속 기억나고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도록 여기 제사입니다. 제사하기 쉽죠. 왜냐? 목사님이 현장복음 주신다 들고 가고 현장복음에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설명하는데 강단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은 거 갖고 간증 가지고 하나씩 풀어가면 돼요. 굉장히 쉬워요. 어떤 교재를 가져도 상관없어요. 몰라도 돼요. 성경 구절 보면 이런 내용의 흐름은 아니까. 이렇게 하면서 현장에서 중요한 제자들을 이제 찾아갑니다. 전도하는 제자요. 저희 제자가 있는 기준입니다. 저희의 제자관은 첫 번째는 뭐냐? 담임 목사님하고 시간과 물질이 통하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면 이 사람 제자다 싶으면 이 사람을 담임 목사님 시간과 주도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 해외 선교한다. 2, 3, 7 나라를 막 선교하고 담고 하죠. 그럼 그 나라의 선교를 마음에 담은 사람이 목사님 미국 간다 할 때는 미국에 가도록 만드는 거죠. 선교를 가서 봐야지만 목사님이 어떻게 메시지하고 그게 어떻게 또 선교 돕는 거를 봐야지만 교회 와가지고 현장 가서 돈 벌어야 되는 이유가 알까? 돈 벌어야지. 제가 볼 때는 선교 현장을 안 가보면요 절대 그만 안 주셔요. 직접 가서 목사님 사역을 봐야지. 내가 뭐 이렇게 마음에 오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중요한 일이 생기면요 완전 헌신하네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제자는 목사님 말한다 무조건 예스. 핑계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 교회 헌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었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 헌신을 다른 거 아니다. 헌금입니다. 저는 이 사람 참 제자다라고 생각하면 헌금을 다 챙깁니다. 11조 주성금 다 박아니다. 금액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하냐 안 하냐 중요합니다. 그냥 가치를 모르는 헌신을 안 한다. 그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면 제가 그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자는 문제를 넘어선 자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을 살려야 되죠. 다 가정 문제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복음 가지고 문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는 게 해결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게 해결이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여자분들 돈 벌러 가게 하면 안 돼요. 전도하게 만들어야지. 남편이 돈 벌게 하고. 저는 여자 제자가 돈 벌러 간다. 난 무조건 봅니다. 왜냐? 권사님이 전도해야지. 남편이 진짜 가해 같은 거 받을 거 아니야. 절대 돈 벌러 가지 마. 왜냐? 그래야지 바른 원리가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했어요. 근데 성도들이 참 희한한 게 어려운 건 남편이 어렵죠. 돈 벌러 가요. 그럼 전도도 안 되고 신앙도 다 무너져요. 남편도 무너져요. 자, 그런 한두 개 겪어요. 그래서 경제를 놓고 기도하고 도전하게 만드는 거죠. 헌금 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의 남편을 세우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경제 문제 당한 사람, 경제 돈 벌러 가지 마. 기도하고 기다려. 제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 주면 굶어야죠. 어떤 생각? 안 준다, 굶는다. 안 준다, 죽는다. 근데 그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 과정이. 그런데 그걸 통과하면요, 그 문제 속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왜냐, 증인이니까. 그래서 제자는 자기 문제를 복음 가지고 넘어선 사람을 제자라고. 저는 이런 나름대로의 제자라고 할 때는 관이 좀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는 제자와 경제를 가지고 한다.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제가 중요한 제자 현장에서 이제 참 제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오죠. 그럼 이 담임 목사님께 제자를요 개인적으로 가게 만듭니다. 가서 이분에게 개인적으로 미션을 줍니다. 어떻게 미션을 주냐면 유치원 목사님께서 당신이 문제 올 때 사회 학자들한테 이사를 갈 때 뭔가 선택할 때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자녀가 결혼한다. 메시지 받고 결혼해라. 이사간다. 메시지 받고 이사가라. 사업을 확장한다. 메시지 받고 사겨라. 망했어요. 망하는데도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받더라. 왜냐?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사건, 때마다 목사님에게 가서 찾아가서 메시지를 받으라. 그게 살 길입니다.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 자기 경험, 자기가 살아왔던 배웠던 지식, 자기 어떤 스펙, 배경 가지고 살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목회자에게만 주신 하나님 축복이 판결권을 줬어요. 우리는 사업을 안 합니다. 사업에 잘 몰라. 그러나 기도해 보면 하나님 원하는 것과 원하지 않는 건 압니다. 정확하게 판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불신자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거죠. 근데 정확합니다. 목사에게만, 교역자에게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과 가서 메시지를 받고 인도를 받더라고요. 그 목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아이 이름을 지을 때도 저희 막내 딸 같은 경우는 목사님께 목사님, 딸 아이 이름을 좀 지어주십시오. 해가지고 제 기도 제목도 드리고 딸 받았어요. 제 글이 커가요.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그러면서 명절날 일부러 인분 준비 아닙니다. 목사한테 선물을 사라. 그러지 않도록 가지고 목사한테 가라. 갈 때 혼자 가지 말고 남편도 데리고 아이도 데리고 가라. 그럼 목사님이 남편하고 아이 데리고 가면 감사합니다 하고 받겠죠. 그럼 그냥 보내겠습니까? 아닙니다. 보통 목사님들이 뭐 선물을 받으시면 축복 기도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냥 축복 안 해줍니다. 남편이 주는 메시지 줍니다.
아이에게 메시지입니다. 이런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래야지 이분이 제대로 메시지를 받으면서 응답을 받아가는 거죠. 발전이 되고요. 이렇게 가는 사람 치고 실패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런 중심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는 중요한 산업화를 싣는 산업인이다. 아니면 기능을 아주 전문적으로 가진 전문인이다. 기능인이다. 아니면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경제인이다 할 때는 저는 조금 특별하다는 거는 특별 대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가지고 있는 영향이 크잖아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분을 마음속에 깊이 담습니다. 기도하면서. 전 세 분마다 장로님 계속 한 번 한 번 기도합니다. 왜냐? 장로님들 응답 받아야지 목사님 더 세우고 할 거니까.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마음에 저하고 같이 정도 놓은 중요한 제자들 다 한 명씩 남편, 아이 다 기도해줍니다. 왜냐? 목사님 그렇게 세우고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서 요 사람들이 목사님과 함께 전도했으면 제자가 제가 굉장히 빠르게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는 시간이 너무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일단 제가 가진 중심, 교회에서 하는 어떤 부분, 현장에서 하는 어떤 부분 간략하게 좀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이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이에 도움이 될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냥 하나는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님과 여러분이 평생을 같이 가는 동역자예요. 또 여러분 교회에서 2, 3, 7년 사이에 다 제자가 되라고 바랍니다.